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시니라. 다 함께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67번입니다. 교동문 67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은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특별히 우리의 명절인 추석이 있었음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 또 화목해야 할 이 추석이 질병으로 인해 걱정과 근심 가운데 지나가진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임들이 즐거운 기억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전염에 대한 걱정도 함께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 또 고민하며 이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됨을 바라는 이 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질병에 대한 어려움, 고통, 우리의 염려도 깨끗이 씻기고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사회, 이 민족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안에서 또 이 세계가 함께 회복을 경험하며 하루빨리 나음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살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우리의 마음의 양약이 되고 샘솟는 샘물이 되어 우리의 모든 영혼과 마음, 생각, 삶을 적셔나가며 이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또 이 사회 속에서 그 생명을 내가 또 공급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자라고 열매 맺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에는 14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비교적 분량이 많고 상세하게 기록된 사람들을 대사사라고 부르고 또 나머지를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구분을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그 사사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대사사들을 더 자세하게 기록했다고 더 위대한 인물로 여기고 소사사들을 더 그보다 못한 사람들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오해입니다. 오히려 대사사라고 불리는 그 자세하게 기록된 사사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흠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흠이 많으면 실수도 많죠. 실패도 많고 성공하더라도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길어지고 또 흥미진진해지죠. 그래서 대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며 더 드라마틱한 무언가를 많이 발견하게 되고 또 인간적인 흠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두가 믿음의 조상들로 불리는 사람들이죠. 이 세 사람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껴있는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창세기를 보면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분량이 적죠. 그러면 기록된 양이 적다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중이 적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언약에 대해 언급할 때 항상 아브라함, 야곱과 함께 묶여서 언급되는 존재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을 보면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던 사건, 또 우물 때문에 그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겪었던 사건이 주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하면 비교적 적은 수의 사건들이죠. 이것을 두고 그의 존재감이 상당히 작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 그가 아브라함 또는 야곱에 비해서 더 나은 신앙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분량이 적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말썽 피우는 아이와 모범적인 아이를 함께 돌보면 항상 말썽 피우는 아이에게서 많은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돌보는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혼내고 또는 상담을 하고 그 아이의 뒷지닥거리를 하는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 많은 언급이 필요 없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사사기 3장에는 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온니엘이고 두 번째는 에훗, 세 번째는 삼갈입니다. 삼갈은 소사사로 분류되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3장에서는 32절에 단 한 절에 등장을 합니다. 온니엘과 에훗은 모두 대사사로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온니엘에 대한 내용은 7절부터 11절까지 총 5절에 등장을 하고 에훗은 12절부터 30절까지 무려 18절에 걸쳐서 언급됩니다. 사사기는 그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된 책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주제에 따라 기록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맨 아래 지역인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북쪽인 단지파에 가서 이야기가 끝나게 되죠. 신앙과 윤리적인 면에서 보면 점점 타락해져서 마지막 삼손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지리적 그리고 신앙과 윤리적 타락의 흐름 속에서 볼 때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가장 모범적인 사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온니엘에 대한 기록이 5절에 불과한 거죠. 그것을 자세히 보면 7절, 8절은 그가 등장하게 된 배경 설명입니다. 그러면 온니엘이 등장해서 사사로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9절부터 11절에 단 3절에 불과한 거죠. 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은 평화가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반면 뒤에 등장하는 에훗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걸쳐 있으니까 무려 4배에 가까운 거죠. 온니엘과 에훗의 차이는 양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극명합니다. 먼저 둘을 소개하는 부분을 보면 9절에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에 대해서 저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고, 저 사람의 형이 누구고, 저 사람 집안에 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유명인들이죠. 그 유명인을 말하면서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없던 호감이 생기고 관심도가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선수가 처음 등장했는데 그 선수의 아버지가 국가대표 아무개다라고 말하면 그 선수는 아직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누구의 자식이라는 것만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아버지와 같은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소개하는 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그러면 눈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이란 표현이 여호수아를 설명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주요한 방식이었던 거죠. 여호수아는 잘 몰라도 눈의 아들, 눈은 잘 알았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이 그들의 그 아브라함이란 이름 아래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를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 아들들은 그 이름이 흔해서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 없지만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명함으로써 그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표현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온니엘의 경우 아버지 그나스는 크게 유명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그나스의 형인 갈렙은 유명한 사람이었죠. 큰아버지인 그 갈렙의 이름을 이 온니엘의 설명에 붙인 것은 첫사사인 온니엘이 갈렙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라는, 최소한 그와 같은 결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갈렙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꾼으로서 나머지 10명과는 다르게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 중 유의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던 인물이었죠. 그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겸손했던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는 전면에 서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때 갈렙은 조용히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때에, 결정적인 때에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했던 인물이 그였습니다. 그렇게 갈렙은 용맹하고 신앙이 깊고 겸손하기까지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이미지를 등에 업고 등장한 인물이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더구나 온니엘은 그 갈렙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갈렙이 전쟁을 앞두고 승리를 이끈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 앞장서서 승리하고 그 악사를 얻은 인물이 바로 온니엘이었죠. 여러모로 온니엘은 갈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에훗은 15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소개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온니엘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 지파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요? 갈렙이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갈렙 그러면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보였던 겁니다. 반면에 에훗은 그 아버지 게라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구분짓는 그 베냐민 지파의 이름이 들어가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설명을 보면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날 왼손잡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왼손잡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서도 그런데요. 오른손잡이의 그 오른은 옳다라는 그 오른이 맞습니다. 왼손잡이의 왼은 옳지 않다, 맞지 않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영어에서도 오른손은 right, 곧 옳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왼손은 left, 그 어원을 살펴보면 약하다, 악하다, 불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왼손잡이는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더불어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단순하게 소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베냐민은 이 사사기에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이스라엘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파가 베냐민이죠. 베냐민 지파는 이방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타락했고 또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한 모습을 보입니다. 레위인의 아내가 죽은 사건을 계기로 나머지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선언하게 되죠. 그 전쟁에서 베냐민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불과 몇백 명의 소수의 남자들만 남게 되죠. 거기다가 모든 지파는 그 베냐민 지파를 향해 딸들을 주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는 불과 몇십 년 후면 다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나머지 11지파는 크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얼마 후면 여호와의 절기인데 그 절기 때 축제에 나온 여자들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데려가라. 그리고 아내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르는 척 해줄 테니 여자들을 납치해 가라는 겁니다.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공장소에서 인신매매가 벌어진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절기 때 말이죠. 이처럼 베냐민은 사사기에서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베냐민 지파에다가 왼손잡이인 에훗은 갈렙의 조카 온니엘과는 그 소개에서부터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둘의 사역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온니엘은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포커스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나가서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 어떤 전술과 어떤 방식으로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도 분명히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이끌었을 겁니다. 어떤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전쟁을 수행했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인간적인 것들이 아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대적을 그의 손에 붙여주셔서 승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 에훗의 경우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대신 그의 인간적인 기지가 발휘된 승리가 기록되어 있죠. 그때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18년 동안 받고 있었습니다. 에훗은 그 공물을 바치는 자들 중 한 사람으로서
이 모압 왕을 찾았었습니다. 그때 그는 오른쪽 허벅지에 한 규빗이 되는 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 왼손잡이라는 원어가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모압 왕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에훗을 독대했다는 것 때문에 그를 장애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만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죠. 분명한 한 가지는 그가 왼손을 아주 잘 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공물을 바치고 돌아가다가 다시 모압 왕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쉬고 있는 다락방에서 독대를 하게 되죠. 왕이 그를 얼마나 신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모압 왕은 모든 사람들을 뒤로 돌리고 신하들을 물린 다음에 다락방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다락방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곳은 왕이 쉬는 독립된 공간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없이 단둘만 남은 상황에서 에훗은 준비한 칼로 왕을 찔렀습니다. 22절을 보면 기름이 칼날에 엉겼다고 말씀하는데 이는 아마도 배에서 흘러나온 배설물로 보입니다. 후에 돌아온 신하들이 왕이 발을 가리운다고 말한 것은 왕이 대변을 보는 것을 둘러서 표현한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이 에훗이 칼로 찔렀을 때 배설물이 흘러나와서이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도주한 에훗은 나팔을 불고 군사를 모아 요단 강나도를 차지하고는 모압 사람들을 아무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10,000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29절에 보면 그들 모두 장사이고 용사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0,000명은 그 완벽에 가까운 숫자죠. 전쟁에서 승리해 10,000명을 죽였다는 건 그들을 거의 완벽하게 제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그들 모두 장사이고 용사였다는 것은 이 승리가 그만큼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온니엘과 에훗은 전쟁의 결과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두 전쟁이 모두 끝난 후 모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의 승리에서는 그저 평화만 언급이 됩니다. 반면 에훗의 승리에서는 모압이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가 뒤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훗은 이스라엘을 구원으로만 이끈 것이 아니라 모압을 지배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온니엘과 비교할 때 이 에훗의 이야기는 드라마틱하고 대단하게 보입니다. 지혜와 대담함으로 단신으로 적국의 왕을 죽였던 모습, 그리고 나팔을 불며 온 이스라엘을 끌어모았던 리더십, 그들을 이끌고 적군 10,000명과 그 안에 속해 있는 많은 장사와 용사들을 다 죽였던 그런 전투력, 거기에 그치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켜서 지배했던 그런 통치력까지 그는 보여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그 대단한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5절에 분명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사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지혜, 그의 담력, 그의 지도력,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만 들어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도 사용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인간적인 술수와 방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결과는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각자가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온니엘과 그를 따랐던 세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지는지를 체험했습니다. 반면에 에훗과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에훗의 위대함은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었죠. 더구나 모압을 노예로 삼았다는 것은 다시 그들과 어울려 영향을 주고받으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죠.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가정도 같고, 나의 교회도 같고, 나의 사회에서의 내 자리도 같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승리하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은 큰 차이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얻는 승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연결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반면 인간의 방식을 따른 승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점점 약화되어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기대하심과는 상관없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 나는 어떤 승리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과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바람을 쫓아 나의 방식을 통해 내가 기도하는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승리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득 뒤돌아보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방식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를 얻은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식과 인간적인 기대를 따라가며 하나님을 위한다고 위선적인 거짓말을 쏟아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승리를 거머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승리의 삶을 통해 내 자신이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승리를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를 거머쥐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